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심을 분명히 알면서 또 그만큼 더 열심히 그 계시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에 대해서 또 같이 더 배워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그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오늘 또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지난 시간에도 했고요. 이번 주에 또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언어로 기록된 계시인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지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 저자가 기간으로 따지면 한 1600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저자의 스타일대로 저자의 어떤 그 배경과 저자의 어떤 그 지식 수준과 그 저자의 어떤 특징들을 다 가지고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기록되었다. 우리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요,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하나님께서 저자를 영감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영감은 첫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이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어떤 저자에게 다 맡기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영감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도요, 놀랍게도 그 저자의 어떤 그 스타일과 어떤 그 개성과 문체와 그 저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그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 이제 결과물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자를 어떻게 영감했는가였다면,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기록된 것. 그러니까 그 성경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이 영감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는 완전 영감. 그리고 축자 영감입니다. 이 축자는 말 그대로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제 축자 영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심지어 그 요드 하나, 그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감하셔서 이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그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대로 되었다면 이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 전체가, 성경 전체에 또 그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다 담겨있고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 영감설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것은요, 그러면 그 영감된 이 성경 기록물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하셔서 기록되게 하셨을 때에는 이거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인간에게 어떻게 계시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건데요. 우리의 수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요.
이거는 정말 그 학자들이 파도 끝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진짜로 이건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기에 충분한,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구원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명료성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은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정확무호성입니다. 성경의 정확무호성.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오류가 없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축자 영감, 완전 축자 영감의 그 내용만을 봐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오류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무호성은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성경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정확무호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다가 오류를 넣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안에다 일부러 거짓을 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실수로 오류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대로 완전히 유기적으로 완전 축자 영감을 통해 기록된 그 성경은 정확무호하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서 교리들을 배울 건데 그 내용들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빼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아예 빼버리고 성경을 읽다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버리기도 하고 교리들도 보다가 너무 어려우면 빼버리기도 하고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이해 안 되네 이거 빼버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정말로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음을 이 전체의 모든 부분에 다 담겨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서 분명히 그렇게 믿어서 이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로 정확무호해서 여기는 오류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담겨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듯이 우리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더 높고 어떤 생각이 더 바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어떤 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기 위한 책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부분들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의 그 모든 교리가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황무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많은 교리들 사실은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성경의 그 정황모호성을 인정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그 태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냥 삶을 사는 모습들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서 성경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읽는 책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가 온전히 담겨있는 책으로 받아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 성경을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정황무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의 자리에 바르게 두시는 것, 이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론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순수하게 올바르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반 계시마저도 우리는 왜곡되어 있어서 잘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고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정말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필요성이라고 할 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출생에 꼭 필요합니다. 거듭남, 성경의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영적 출생을 위해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구원론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 주시는데요. 그때 생명을 심어 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겨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영적인 생명이 심겨지려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 말하면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생,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게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그냥 그 말씀을 사용하고 끝인가? 아닙니다. 성장에서도 역시 말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성경은 그냥 구원 얻었으면 끝이다, 생명을 얻었으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자라도록 여기서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말씀은 필수적이라는 거. 우리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만 읽어드리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서 자라가야 되는데요. 점점 자라가서 그냥 아이에게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가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는 점점 자라가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충족성입니다. 충족성, 충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출생과 성장을 위해 꼭 성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또한 성경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에, 영적인 그 삶을 누리기에, 구원을 위해 성경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 실제로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안 돼서 다른 걸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전통,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전통들, 그런 것들로 성경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과 전통을 같은 위치에다가 뒀습니다. 같은 위치에다 두고 그래서 이 보조를 받아야 된다. 이 성경만으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치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오직 성경!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다시 바르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이 충족성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물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읽으면 안 되고 오직 성경만 읽어라, 성경책만 읽어라,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온갖 그 삶의 지혜를 자꾸 성경에서 무슨 네이버 지식인 찾듯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충족하다는 것은,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영적인 그 삶에 관해서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과 영적 생활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 모두 다 담겨 있고요.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한 많은
다른 신학 서적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만 읽은 거 아닙니다. 옛 교부들, 옛 스승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신조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로 다른 거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 우리 신조, 이런 교리 이런 내용들도 성경이라는 그 권위에 근거하고 있고 성경이라는 그 전제 위에 있을 때에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오직 성경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 선생님이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좋은 말을 좋은 내용을 가르쳐도 그것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정말 주저없이 성경을 선택하고 이 가르침을 버리는 것. 사실은 그게 성경의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해서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혁하겠다는 그 태도가 바로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내려오던 거라도 말씀을 보니까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 그 최종적인 권위가 아무리 교회의 그 어떤 전통이 아무리 이어져 내려도 성경에서 틀렸다고 하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것. 사실은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충족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오직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을 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과 전통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자꾸 성경을 보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신사동동이라고 스스로 새로운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접 그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꾸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그걸 자꾸 내어놓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성경과 다르다는 거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자꾸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시들을 자꾸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과 내용이 다르다면 성경과 어긋나다면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계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끝났다고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수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게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는 완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 메시지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시 주시는 것은 틀린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어떻든 성경의 내용 안에서 성경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실 수는 있겠지만 성경과 어긋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주신다면 우리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계시를 받아서 누구를 죽였다. 자기 부모를 죽였다. 계시를 받아서 이거 귀신 들린 딸을 죽였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분이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막 합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도 된다. 아니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나타나서 이거는 거짓말 해도 돼.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죄라고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주셔서 누구랑 간음하라고 했다. 그런 계시를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중에 마지막 때에 기적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미혹할 거라고.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고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꼭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계시해 주셨는지 우리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우리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이 그냥 새로 계시를 막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에 분명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성경마저도 그 새로운 해석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그 해석 방법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인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오셨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 교리들을 지켜오셨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2000년 만에 갑자기 2000년 만에 이제 2000년 동안 뭐 하시다가 2000년 만에 갑자기 하필 또 이 조그만 우리나라에 그런 어마어마한 해석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해석들을 다 뒤집으면서 이거 지금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2000년 동안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다 죽었습니까? 다 지옥 갔습니까? 200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새로운 해석, 야 이거 이제 제대로 된 거다, 이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그래서 우리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영감되었고 어떻게 계시되었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지켜오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이게 언제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에 그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다 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우리 특별 계시인 성경은 완성되어 있고 여기 더 이상 뭔가 추가할 수도 뭘 이렇게 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충족성입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왜 이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덧붙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책이라면, 우리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까?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경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과연 그게 있는가? 말씀대로인가? 우리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경험을 확인해야지,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말씀 이거 아니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내 경험이 과연 맞는지.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는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냐면요, 그 부흥의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감정이 막 뜨겁고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정서 가운데 있는가, 그것들을 오히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의 감정이, 어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경험이 거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마저도 비춰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취향마저도 비춰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게 더 좋던데,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지. 우린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되게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입니다. 성경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1600여 년 동안의 기간 통해 이제 기록되게 하셨는데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무슨 모자이크 하듯이, 그것도 시간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것들을 다 모았는데 놀랍게도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신학을 배우면서 그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제가 예를 들어 모세라고 치면 제가 글을 쓰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앞에 책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놀랍게도 다 하나의 주제로 완전히 통일성 있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로 꿰뚫는 주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영감하셔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의도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개성 있는 책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한 가지 주제로 정말로 다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일의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우리 지난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거 권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형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암시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현현을 통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등등 그 구약에서 내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암시하고 보여주고 예언하고, 그렇게 구약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마침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냥 잡다한 교훈들을 막 모아놓은 그런 잡동사니 책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막 모아놓은 그런 산만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시며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을 거니셨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경 속을 거니시면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 숨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처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을 거니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노력들이 다 압축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 가운데, 그 긴 역사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주셔서 오류 없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를 만나시려고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주신 편지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라 막연히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흔해서 너무 쉽게 살 수 있어서 그렇죠? 너무 막 교회에 막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 특별한 속성들을 이런 특별한 속성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사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성경을 토대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10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막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가면서 10년 동안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거 성경 번역을 반대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결국에는 그 로마 카톨릭에 이제 체포돼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교수형을 먼저 처하고 그리고 나서 또 화형에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그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경 번역하다가요. 오늘날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그 가치를 안 겁니다. 진짜로 그 가치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만났으면 해서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도 오늘 배운 내용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두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정확무호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이 완전히 충분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읽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들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좁은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 진짜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데 휩쓸리지 말고요. 오직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예 정말로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박아서 진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예민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고 진짜 거울이거든요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진짜 비추어 보고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장식품이 아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을 위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 예민하게 달라지는 진짜 우리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그 5가지 속성들을 배웠는데요. 이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걸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책을 우리 직접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실제로 누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읽고 더 그 은혜들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막상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냥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제 생각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 제 판단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편지입니다. 주여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예민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지도 못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좀 씨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기 위해 씨름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처럼 말씀 안에서 많은 유익들을 누리며 꿀송이와 같이 단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